좋은 아침입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볼 때 창세기 2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메아리가 울리는구나. 에덴으로 가자. 네. 자, 창세기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이 창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펼치셨고 어떤 그 세팅을 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시간 개념이 있고요, 또 공간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무엇을 창설하셨냐면 동산을 창설하셨다.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런데 그 동산이 어디에 있었냐면 에덴에 있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하면 창설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 에덴에 있는, 여기까지가 이제 이 순서대로 쭉 본 겁니다. 자, 그래서 동산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이 간이다. 간. 그래서 이 간이라는 것은 어떤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왕이 머무는 곳이다. 어떤 행정과 통치, 그러니까 수도라고 할 수 있죠. 캐피털, 어떤 왕이 있는 곳, 모든 행정과 이름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지는 어떤 그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은 쌍수형이라 그래요. 임으로 끝나면 이 뭐냐면은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땅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인 거죠. 그 도시의 이름 자체가 쌍수형으로 돼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하늘의 통치자가 이 땅에 하늘을 내리는 곳이고 펼치는 곳이다. 자, 그것을 왕이 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고 이 땅이 하늘로 되게 하는,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태초에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 창조에 대해서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이 말씀하고 기록하는 것이 바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산이다라는 것은 왕이 있는 곳이고, 그러므로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다. 둘러서 진치는 곳이다. 에덴이라는 것은 만난다라는 뜻이 있고요, 기쁨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서 절기라는 말, 에덴에서 모에드라는 말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이 창설하셨다. 동산을, 그러니까 왕을 세워서 어떤 통치하는, 온 땅을 다스리는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무대가 어디냐면 에덴이다. 그래서 동산은 한 도시를 일컫고 특정 장소를, 에덴이라는 것은 넓은 어떤 영토를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중동 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절기와 어떤 희락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자,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곳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이고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것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쁨과 창하는 소리와 노랫소리가 다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질 것이고요. 결국은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에덴의 동산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설하셨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읽냐면 미케뎀. 자, 이게 미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from 이런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이런 전치사예요. 어디로부터 미 코레아 아니 미 코레아 I come from Korea 이런 뜻입니다. 미 코리아. 자, 어디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케뎀이라는 말, 이게 이제 케뎀. 자, 요 뜻이 뭐냐면요. 첫째는 동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위, 동쪽. 방위적으로 동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은 요 번역을 이 케뎀의 요 뜻을 취해서 이제 번역을 합니다. 모든 번역하는 성경들은 직역 성경에는 아니 원문에는 그냥 미케뎀이죠, 그죠? 원문에는 미케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이 미케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어떤 케뎀으로부터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셨다. 이 케뎀을 방위적으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한 거죠. 네. 동방이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동방. 오늘날 이스라엘과 그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우리 한국말에서도 중동이다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는 뭐예요? 미들 이스트. 미들 이스트. 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할수록 신기해요. 누가 이 이름을 갖다 붙였는지. 그들의 서쪽에 사는 사람이 이 중동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중동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가운데 중동, 미들이라는 말을 써놨잖아요. 어떤 동은 동인데 그것도 미들이에요.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동쪽의 중앙이 어딜까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방위가 나왔을까요? 이런 미들 이스트라는. 그렇죠? 아마도 이런 어떤 성경의 단어들이 그런 소스들을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언어들을 만들어낼 때에 그렇게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케뎀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동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트, 이런 동쪽.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주되게 쓰이는 단어가. 그게 뭐냐면 미즈라흐라는 말이에요. 그 미즈라흐라는 말은 똑같이 맴으로 시작하는데 자락 그래서 이것은 해가 떠오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쪽이다. 이런 단어도 케뎀과 함께 동쪽을 뜻하는 단어들로 쓰입니다. 미즈라흐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사실은. 해 돋는 편이다. 해 뜨는 곳이다. 동쪽이다 그 말이죠. 히브리어에서 동쪽하면 미즈라흐라 그래요. 해 뜨는 곳 이런 뜻이에요. 또 케뎀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정말 신비의 단어예요. 이 케뎀이라는 단어는. 자, 또 하나 이 케뎀이라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상고라는 뜻입니다. 상고. 태고. 태고적 이런 말 우리 하잖아요. 그죠? 혹은 태초. 그러니까 요걸로써 해석을 하면 미케뎀을 from 상고, 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오래 전으로부터 태초로부터 혹은 그 전 그거를 케뎀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케뎀의 시간.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미케뎀이라는 단어를 인용해서 2장 8절을 해석할 때 창설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안에
동산을 상고적 하나님이 창세 전으로부터 계획하셨던, 가지고 계셨던 미케뎀으로부터,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 아주 오래 전으로부터의 어떤 시간과 하나님의 심중, 그 계획과 의도로부터 창설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안에 동산을.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자, 그게 이 단어의 신비예요. 비밀입니다. 이 케뎀이라는 말이에요. 케뎀. 자, 오늘은 케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죠. 이 케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43장 에스겔 4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케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1절, 2절, 4절 계속해서 나와요. 이 단어가 케뎀, 케뎀, 케뎀 하는 것인데요. 자, 읽어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자,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네.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분의 임재, 어떤 분위기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그분이 존재적으로 임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카보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헤비, 아주 그 무거운 분이 왔다라는 거예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게 있는 일, 비중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카보드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다. 우리가 땅에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을 쓸 때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땅에 영원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있다. 그게 뭐냐면 영광이신 분이 여기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영광이신 분이. 자, 그 주님이 오시는 얘기예요 지금. 에스겔 40장부터 43장까지가 아직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1성전도 아니고 2성전도 아닙니다. 굉장히 긴 장수에 걸쳐서 세세하게 이 포로기에 가 있는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1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성전이 회복된, 제사가 다시 드려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어떤 비전을, 환상을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대목이 뭐냐면 이 43장에 저희가 읽은 몇 구절의 말씀인데,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성전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영광이신 분이 성전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득 계시다. 그분이 충만하게 계시다. 5절에 보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전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주님이 와 계시다. 그래서 48장 맨 끝절에 가면 여호와 샴마다, 이 성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이 거기에 계신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그렇죠?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무거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에스겔이. 그런데 이 성전이 아직, 이 성전은 요것과 달라요. 식양이,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앞으로 지어질 성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지어질 성전인 것 같아요. 아마도 세 번째 성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역사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환상이고 비전이고 예언이기 때문에 그것도 세세적으로, 그죠? 다 청량해서 이것은 지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지어질 성전이다. 안 지어질 성전이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저는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냐면 이 성전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어떻게 이 성전에 들어가시는지를 기록한 것을 저희가 지금 읽으면서 동쪽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케뎀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자, 동향한 문이다라는 것은요, 어떤 문인데 그것은 어떤 문이냐?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하고 있는 문인데, 데렉 하 가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케뎀의 길, 케뎀의 방식을 추구하고 향하는 문이다. 그 문으로 주님이 나를 데려가셨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미 데렉 하 가딤, 그러니까 어떤 방식, 데레크라는 것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방식, 그죠? 어떤 웨이, 그죠? 어떤 방식으로부터 그분이 오는데, 입성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케뎀의 방식으로부터, 그 케뎀의 방법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오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도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신다. 이것도 똑같아요. 데레크 하카뎀을, 그러니까 어떤 케뎀의 방법과 케뎀으로부터의 어떠한 방식을 따라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구절 공통적으로 다 그것을 동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어떤 문이 있어요? 황금문, 골든 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그것은 성전에서 정확히 정동,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동문이라고도 불립니다. 황금문이라고도 불려요. 왜냐하면 왕이 들어가는 문이 그 문이에요. 왕이 들어가는 문. 여러분 시편 24편에 보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게 하나의 문이면서 출입구를 두 개로 이렇게 내놨어요. 두 개로.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 어떤 진리를 뜻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문이기 때문에 문들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들을 향해서 머리 들어라 라는 것은 열려지라는 것이죠. 열려져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입성하신다.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동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성전에서 정동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동문인 것이고요. 또 동시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은 하나님이 창세 전으로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의 문이에요. 어떠한 그 상고적,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문이에요. 어떤 정해놓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길이에요. 이 길은 창세 전부터 정해져 있던 길이에요. 그걸 데렉 하카딤이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들, 에스겔서에서. 데렉, 어떤 방식이다, 길이다, 방법이다. 하카딤, 그 케뎀의 방식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것이 하늘과 땅의 통일을 가져오거든요. 아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함이 풀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시작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비밀스러운 계획에 의해서 그 성취로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 문으로 온다. 동문으로 들어간다 해도 맞아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왕이 그 동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이 들어간다 하면은 에스겔서 뒷부분에 보면 이 동문은 닫아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왕이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또 뭐예요?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땅을 치리하시고,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동향한 문을, 그 문지방을 적시고 다 흘러가서 사해바다를 살리고 온 땅을 적셔내는, 에덴의 그 강이 발원해서 마른 땅을 적실 때에 다 생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그 어떤 에덴의 회복을 가져오는, 이것이 계시록 22장에는 그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길이 데레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모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새 예루살렘이 되고 에덴이 완성된 그때가 되면은 모든 방식들, 모든 길들이요 그 중앙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방식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길이 있어요 다. 저도 다 방법과 방식이 있거든요. 양식이 있거든요. 제가 살아가는 방식, 생활 방식이 있는데 저의 모든 방식의 정중앙에 보좌로부터의 생명수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생명나무들이 다 살아나고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들이 되고 생명의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12달마다 달마다 새 실과를 맺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민족과 온 땅에 모든 인류가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의 삶에 이 에덴이 회복된 걸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데레크, 그 방식의 중앙에 보좌로부터의 뜻과 성령과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내 삶의 중앙에.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이 생명나무를 주님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케뎀이라는 단어를 이제 조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데렉 하카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케뎀 방식을요 가르쳐요. 케뎀 방식. 이게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유대인의 특징. 예를 들면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아주 잘 팔리고, 예를 들면 뭐 명심보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가르치는 문화권에서는 그 방식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 처세술이라든가 출세술이라든가 이런 모든 대처하는 방식들을 그 책을 통해서 나도 터득하고 내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그 문화권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뭘 가르치느냐? 이 성경을 맡은 자들은 케뎀의 방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면요. 독특한데, 자, 우리가 그 운동 경기 중에 이 노져서 하는 카누 같은 거 있잖아요. 노를 젓는데 이 케뎀 방식을 설명하는 방편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 여기가 출발점이고 저쪽이 이제 결승점이에요. 그럼 이제 노를 저어서 시작하면 이제 저어서 가겠죠. 그럼 우리의 보통 방식은 뭡니까? 달리기를 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우리는 어디를 보고 달려가요? 앞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내 10년 후, 내 노후, 내 사후까지, 그죠?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내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내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해줘야 된다. 뭐 아무튼 해가지고,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해. 유대인들은 이 결승선과 이 꼬린 지점을 내 앞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뒤를 바라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뒤를 돌아보는, 과거를 단순히 돌아보는 게 아니고 바로 케뎀을 바라본다 이렇게 가르쳐요. 케뎀을 바라본다. 그게 지금 여기 향한다, 동향한 문이다 할 때 파나라는 말이에요. 파나. 그게 얼굴이라는 말이고 방향을 향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왕은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그 얼굴을 케뎀을 향하는 방식으로 해서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출발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작. 아니, 더 깊이 나간다면 영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 전부터 가지셨던 그 방식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사항들이 뭐냐? 요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운동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출발점을 바라보고 선수들이 결승선을 뒤로 해서 노를 잡고 그리고 저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맨 뒤에 이제 그 출발점 속에 이제 뭐 한 명이 타잖아요. 우리 팀이. 그래서 이렇게 막 조정도 해주고. 아무튼 그 시작점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맞춰서 저어서 가는데 정확하게 결승선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마치.
케뎀 방식으로. 그러니까 케뎀 방식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케뎀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을 향해서 이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입시제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요 어떤 앞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학문들은 대체로 앞을 바라보는 거죠. 모든 미래학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그렇죠? 다 앞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케뎀의 방식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뒤를 본다라는 거예요. 케뎀, 하나님의 시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동쪽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스겔서에서는. 왜냐하면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2장 1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다 하면서 2절에 말일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죠?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이 앞을 이렇게 잘 예측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황과 열국의 국제 정세를 잘 감안해가지고 이게 이 산이 이렇게 높아질 거고 많은 백성들이 이 산으로 올라올 거고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뭐냐면 케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원래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는데 이사야에게 그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걸 말한 거예요. 그냥 말해 놓은 거예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돼요? 선지자의 말이 역사에 그러니까 시작할 때 케뎀에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일이, 케뎀에서 정해 놓은 시간이 되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이 말이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이거를 케뎀 방식이라 그래요. 케뎀을 바라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에스겔이 갈대아 우르카스팀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시작한 곳,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의 한 복판을 얘기해요. 거기에 지금 제사장의 후예가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여기에 지금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 에스겔 43장의 환상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걸 원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지금 완전히 망했는데,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리고 원점으로 아브라함이 시작했던 갈대아우르로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선지자는 소망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케뎀에서의 계획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의 왕이, 케뎀으로부터 정했던 시온에 세울 나의 왕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갈 것이고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케뎀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지자가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한 것입니다. 보여준 걸 다 청량해가지고. 할렐루야. 자, 요거를 케뎀 방식이라고 합니다. 케뎀 방식. 우리가 지금 사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타임이라고 합니다. 엔타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때죠. 완성되는 때. 네. 여러분, 완성의 때, 마지막 때에 많은 혼잡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단어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완성의 때에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초를 놓으셨고 어떤 일을 시작하셨느냐.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도 케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나는 시초부터 종말을 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옛적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말했다, 이미 알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면 또 미케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케뎀으로부터 아주 옛적부터 내가 행할 일들을, 나의 기뻐할 일들을 미리 알렸다, 고했다 이렇게 말해요. 시작부터 종말을 고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자,
자,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우리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부터 한번 보면 19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케뎀과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애가도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참혹상을 다 보고 기록한 것인데 선지자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은 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그러나 주님 당신은 보좌에 그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하면서 기도가 뭐냐면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질 수 있도록 사역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되돌려질 것입니다. 이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회개되어질 것입니다. 당신께로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케뎀의 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오래전부터 가지셨던 그 날들에 대한 계획처럼 주님, 우리가 지금 비록 하나님을 외면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보좌의 뜻을, 그 시작하실 때의 뜻을 잊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되돌려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되돌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얼굴 앞에 에덴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시온의 그 간 왕의 자리에 에스겔서에서는 그걸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케뎀의 방식으로부터 주님 들어오십시오.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오십시오.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자정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지금 에스겔 또 예레미야 이 선지자들이 케뎀의 하나님께 그 케뎀의 날들을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케뎀 방식의 어떠한 그 동문으로 들어오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케뎀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 것이요,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죠. 오늘 케뎀을 보는 날입니다. 미가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중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이게 올람이라는 말이고요, 영혼을 뜻합니다. 이것도 아주 고대를 뜻하는 단어예요, 올람. 그리고 태초엔이라. 이 태초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욤 케뎀, 그래서 케뎀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케뎀의 시간, 케뎀의 날에 올람에 이 그분의 근본을 두고 계시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을 두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을 향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는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은. 그런데 그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은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그냥 시골 동네인 것이죠. 먼지가 날리는. 그런데 네가 작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작지 않다. 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그 근본을 케뎀에 두고 계시는 그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주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을 대표하고 그분을 내놓는 자들이에요. 이게 베들레헴이 받은 예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이대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장에 누가 이것을 알아본 줄 아십니까? 그 메시아의 별을 보고 그 하나님이 태고 쪽부터의 계획을 알리는 시간표가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거든요. 근데 그 왕의 별을 관측한 박사들, 현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지혜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동방. 그래서 동방 박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케뎀의 뜻을 보세요. 케뎀이 동방이면서 뜻이 뭐예요? 오래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으로부터의 어떤 하나님이 이 조물주가 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케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창세 전으로부터의 어떤 영원 전으로부터의 계획을 가지고 그걸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뿐 아니라 에덴 동산을 창설했을 뿐 아니라 모든 역사를 그 시간에 맞게 그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케뎀의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시간들은 다 그 케뎀의 시간으로부터 나오는 시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방위적으로 동쪽에서 왔기 때문에 동방 박사인 것이요. 또한 이들은 창세 전으로부터 케뎀으로부터 그 왕의 별을 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동쪽으로 옮겨갔다라고 성경은 계속 족보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동쪽으로. 그러니까 이 어떤 바톤을 가지고 이 계시와 소망을 가지고 이 동쪽으로 온 그들의 어떤 후예, 셈족의 후예들일 거라는 것이죠. 아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천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자들이 당시에 예수님의 별, 왕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이 동방, 케뎀의 박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케뎀의 지혜자들이에요. 여러분 케뎀을 아는 것이 여러분 잠언서에 보고 하면 잠언서 5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는 케뎀의 여호와세요. 케뎀의 하나님. 그러니까 왕이 오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문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만방이 그리로 그분께로 돌이켜지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 회복은 만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온 인류에게 기쁨이 다시 찾아지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아는 것을 케뎀의 지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림 때에 동방으로부터 케뎀으로부터 그러니까 동방은요 아주 비밀스러운 또 문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자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하늘 신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우리도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애국가에 하느님. 일본도 그렇고요. 어떤 하늘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 문화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라든가 어떤 그 모든 창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계시적으로 또한 일부이긴 하지만 한자가 어떤 완벽한 성경과 같은 계시는 아니지만 그러나 부분 조각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뜻, 계시를 가지고 있는 문자와 어떤 문화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동방인 것이죠. 동방.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오히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면 우리는 정적이고
어떤 뭐에 이렇게 깊이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동방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방이. 그래서 동방에서 내가 독수리를 부를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해돋는 편으로부터 주의 사자들이 인을 가지고 온다. 계시록에 보면.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요, 동쪽이 뭐냐면 해가 뜨는 곳이고 메시아가 오는 방향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아침에 우리 사해 쿰란이라는데 그 쿰란 공동체도 가보면 동쪽을 향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성경 곳곳에서 이 케뎀이라는 단어와 미즈락, 해돋는 편, 그리고 케뎀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주님의 오심과 관련이 돼 있어요. 초림 때도 케뎀의 박사들이 간 것이에요. 물론 에스겔 37장에 보면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초림 때 동방 박사들이 있었다면 또한 재림 때에도 결정적으로 어떤 이 계시, 케뎀의 계시들을, 이 완성의 계시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들이 저는 동방 땅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향할 수 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었던 것도 동쪽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자, 아무튼 이것이 오늘 살펴본 케뎀이라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것이 미 케뎀으로부터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에덴의 동산에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고 임명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을 완성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케뎀에 살고 계시니까 아멘. 우리가 동방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왕의 오심에 그것을 저희들이 분별하고 그것을 또한 소리낼 수 있는 그 길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이 동방의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에덴의 동산에 서시는 하나님의 케뎀으로부터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그 날 가운데 서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